사랑유원대법사 광의중생. 이 종교가 하는 일이 첫째, 나라에 재난이 없고 세상이 질병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온 세상은 다 희망하고 발언을 하고 삽니다. 그래 오늘 이 법회도 이렇듯이 삼재팔란이 우리나라에 다시 오질 않고 우리나라가 큰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모범적이고 세계를 이렇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변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마음으로 오늘 법회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조금 이 법회를 하는 저기는 주제는 사지원성 네 글자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고 하고 싶네요. 사지 그러면 네 가지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데는 무엇로 사느냐? 첫째 지혜, 둘째 복덕 두 가지로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지혜보다는 복덕은 더 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복덕보다 지혜를 더 우선하는 이런 자리가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덕은 지혜가 있으면은 복은 만들어지니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로 복덕을 만들 수 있는, 만들어주는 지혜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지 그래 네 가지 지혜를 원만하게 성취한다. 전부 다 네 가지 지혜를 원만하게 성취한다 하는 그 내용이 되는데, 그리고 사지가 어떤 것이냐? 사실상 이 사지에 대해서도 육조단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지원성이. 육조단경을 수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저도 외우고 별일 다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완벽하게 안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완벽하게 안다는 게. 이게 육조단경에서 사지는 뭐냐 그러면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 네 가지를 육조단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대원경지는 어떤 것이냐? 마음의 번뇌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서 심이 청정한 것을 대원경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게 네 번째는 이제 대원경지인데, 세 번째는 평등성지인데, 이 평등성지는 비차가 없고 시비가 없고 선악이 없이 아주 이게 평등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럼 평등성지에는 무비차하고 비차가 없어져서, 비차가 없으니까 시비가 없지요. 시비가 없으니까 사는 것이 편안해지죠. 이것이 평등성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지혜는 묘관찰지예요. 묘관찰지는 어떤 것이 묘관찰지냐? 묘관찰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으로서 세상을 사느냐 하면 지혜로서 세상을 산다. 그러려면 지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지혜가 이루어지냐? 지혜를 만드는 방법, 그것이 일념이 돼야 지혜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부자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부자의 일념을 가지면 다 부자가 다 되는 거고, 내가 학문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문의 일념을 하면 학문이 성공되는 거고, 무엇을 하든지 일념으로 하면 다 성공을 해요. 그런데 나 지금 학문을 해야 되겠어 해놓고는 일념을 안 하고, 근데 무엇을 잘해야 되겠다 해놓고는 일념을 안 하고, 그러면 마음을 냈을 뿐이지 성공은 못하죠.
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념을 해야 된다. 그 일념하는 것이 묘관찰지.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는 뭐냐? 성소작지 그래요. 성소작지. 성소작지는 오간, 인간에게는 오간이라는 게 안, 이, 비, 설, 신, 오간이라는 건 다 알죠. 이 불교 신도는 오간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오간은 다 아는데 이 오간이 여러분 오간 중에서 하나만 똑똑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눈이 똑똑해요. 눈이 똑똑해서 보면은 헛보질 않고 보면은 헛보질 않고 보면은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헛보지 않고 정확하게 안단 말이죠. 그러면은 눈이 어디까지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느냐? 인간의 한계는 이 우주 하늘 끝까지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통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혜자를 쓰는 거예요. 사지라고. 그런데 그 지혜가 여러분한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방 안에 지금 먼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 안에 먼지가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방 안에 먼지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안 보이죠. 지금 우리는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 눈을 아침 햇살이 비쳐서 훤히 보이듯이 이 방 안에 있는 먼지가 보이듯이 눈 일념을 해줘야 돼요. 눈을 일념을 해주면 여기 딱 앉아있으면 여기 앉아서 이제 참선하는 사람이 이것을 훈련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느냐. 지금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여러분들 쫙 계시는데 딱 여기다가 눈을 여기 이 자리는 눈 시점이 저리 여러분한테 가니까 여러분이 보여요. 시점이 여기서 끊어버려요. 내가 안 가 밖으로 안 가면은 여러분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기만 하겠어요? 보는 것은 더 잘 보이죠. 이제 이걸 끊을 줄 아는 사람은 먼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에 보는 눈을 뭐라고 하느냐? 오간 일척수 84,000총 이런다. 한 방울 물을 보니까 한 방울 물 속에는 84,000마리의 우글우글 하는 미생물들이 있더라. 근데 지금 우리는 미생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미생물이 있는 그 미생물을 볼 수 있는 눈을 만들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쓰임새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 제일 앞장서 가면서 모든 세상을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눈이 하나 잘 되면 된다. 되시겠죠? 그러면 눈만 그런 거냐? 귀가 또 잘 되면은 이 세상에 이게 이제 귀 훈련을 할 적에는 이게 참선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이거 관세음보살 하지 않아요?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뭘 하라고 하던가요? 자기 소리를 들으라 그러죠. 자기 소리를 들어. 그러면 자기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듣느냐? 예를 들면은 옆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내 소리만 귀에 당당당당 들리면 돼요. 내 소리만 들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소리 놔두고 뒷사람 소리를 또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게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게 조용하게 하면서 듣기 시작하면 뒷사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해. 이 수 없는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끝에서 하는 소리까지 쨍쨍하게 들을 수 있으면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꼭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애완동물 강아지는 먼 데서 주인이 오는 팔짝 소리 듣고 반가워하지요. 근데 사람은 그 소리 못 듣지요. 근데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훨씬 더 열려 있는데 사람은 안 들리고 강아지는 그대로 들려. 왜 그러냐? 강아지는 아직 퇴화가 안 됐고요. 사람은 이미 퇴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퇴화된 이 귀를 다시 살리는 것.
어떻게 그럴 때에는 귀 일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 눈 일념 하려니까 눈에다가 일념을 했습니다. 근데 귀 일념, 귀 하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서 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 소리 다 듣고, 옛날 산중 스님들이 높은 앉아 계시다가 공양주 불러가지고 네 오늘 손님들 몇 사람 더 오니까 밥 더 해라 그러면은 밥을 해놓고 나면 점심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딱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먼 데서 오는 사람들 중얼중얼 말하면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죠. 이렇게 인간에게는 끝도 값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끝도 값도 없는 능력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 이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전부 태화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능력을 다시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일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념이 눈이 하나 일념되면 그 다음에 귀 일념하고 코 일념하고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만 되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하고 나서 또 코 따로 하고 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되면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하나 일념하는 것 훈련해보고 싶은 마음 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요? 네. 그래서 이거 눈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 훈련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눈이 열리고 코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그 혓바닥도 저기가 가장 저기 하는 것이 여러분 저쪽에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 가면은 무슨 부처님이 계시죠? 약사 열애물이 무슨 부처님일까요? 사람 병 치료해 주는 부처님이시죠? 병 치료해 주시는 약사 열애물은 이 세상에 있는 백천만 가지의 모든 물체의 맛을 다 분별해내는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찬 것이다. 이것은 더운 것이다. 이건 독이 있는 것이다. 이건 영양고가 충분히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다. 이걸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풀과 이 풀이 합쳐지면 또 어떻게 되겠다. 이것까지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광보살이 되고 약사 열애불이 되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람을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발심만 하면은 나는 이거 혀에 대해서 내가 좀 유별나게 좀 민감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혀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내면은 그냥 뭐 먹으면서 마시면서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일념으로. 그렇게 되면은 혀가 열린다. 그 다음에 이게 촉감 있죠. 이 촉감으로도 별걸 다 가려낼 수가 있어요. 이 촉감을 가지고도 눈 노릇을 다 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앞에 가면은 이 손바닥이 읽을 수가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촉감이에요. 촉감.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모두 매해버렸느냐? 왜 태화가 돼버렸느냐? 그 태화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태어나는 어린애기가 태어나서 석 달 미만에는 이게 다 열려 있어요. 아기 때는 다 열려 있어. 그런데 석 달 이후부터서 그 아기는 제일 엄마 만지고 엄마 소리 듣고 만지고 듣고 먹어보고 한 것이 그 전에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없애고 먹어본 놈 계속 먹은 놈 그놈의 습관 돼버리고 계속 만져본 놈 그놈의 습관 되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서 이렇게 된 것에 의해서 이것이 매해져 버려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불교에 딱 불문에 들어와서 저기 공부를 할 때 부처님께서 무엇부터서 가르치시냐? 여기에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대해서 매한 것부터 덜어내는 공부를 가르친 것이 부처님이시죠. 본 건 내버리고 들은 건 내버리고 배운 건 내버리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쫙 내버리면은 허심이 돼요. 그때는 허심이니까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허심이니까. 지금은 허심이 아니고 뭐 때문에 모르냐 봐도 관념이기 때문에 몰라. 지금은 보면은 관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관념으로 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 그러면 이것을 관념을 내버리면은 허심이 되면은
그러면은 본 것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들은 것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나를 새로운 나로 바꿀 수 있는 대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의 문, 성서작지의 문인데 이것을 현대 과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4차원 세계 말하죠. 4차원 세계. 4차원 세계를 말하게 되면 1차원 세계가 어떤 것이냐. 눈, 귀, 코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전부 1차원 세계예요. 1차원 세계. 그러면 1차원 세계의 눈, 귀, 코가 1차원 세계에 머무르면은 아무 능력이 없고 본 것을 보고 들은 것을 듣고 이런 작용이 마비되고 1차원, 그것이 1차원 세계예요. 태화돼버린 의식 구조가 1차원 세계. 근데 눈, 귀, 코가 열려버리면은 눈, 귀, 코가 4차원 세계에 바로 이룰 수가 있어요. 4차원 세계니까 눈, 귀, 코 빼놓고 또 4차원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 귀, 코의 의식은 바로 열리면은 4차원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눈, 귀, 코가 열려지도록 한번 마음을 발심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의식은 뭐냐? 2차원 세계. 2차원 세계는 뭐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이제 바쁘게 설명을 하니까 제1차원 세계에 수행하는 방법은 지금 빼놓고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1차원 세계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본 것을 일념하고 듣는 것을 일념하고 이것은 방법이니까요. 본 것을 일념하니까 본 것이 열리고 듣는 것을 일념하니까 들어지고 되시겠죠? 거기에다 일념하는 그러면 어떻게 일념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기가요 그것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누가 못 가르쳐줘요. 자기가 계속 일념을 해버렸다면은 일념을 하면 자기가 터져 나오지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념을 하는 것 꼭 해야 되겠다. 이 마음 이것이 열리면 1차원 세계가 열린다. 되시겠죠? 그럼 2차원 세계에 갑니다. 이게 2차원 세계에 가면은 여기는 의식의 세계예요. 아까 눈, 귀, 코 이것은 몸뚱이 세계입니다. 몸뚱이 세계니까 1차원 세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근데 의식의 세계는 뭐가 의식의 세계인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 이것이 의식의 세계잖아요. 의식의 세계. 이것을 또 일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념. 그런데 이것을 일념하는데 사람은 얼마만큼 일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느냐.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9가지 생각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눈, 귀, 코, 이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거 동시에 돼요 안 돼요? 동시에 되잖아요. 동시에 돼요 다. 예? 눈, 귀, 코 이게 전부가 동시에 전대가 이게 동시에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되는 것이 뭐냐? 이게 보고 듣고 이게 배운 것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말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서 누가 말을 하니까 또 들어요. 그래 내는 말을 했는데 하는데 하는 소리가 들려서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되면 일념이 된 거예요. 이거는. 네? 일념이 이게 이렇게 일념하는 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까 오관을 가지고 일념하는 것은 오관 하나만 가지고 되는데 의식은 의식의 6가지가 동시에 일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일념이 되냐? 눈으로 보는데 일념을 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는데 일념하면은 눈으로 보는데 귀가 내가 여기다 일념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 보고 있는데 밖에서 오면 들리죠. 예, 들려요. 예, 들려. 그런데 들리고 또 만지면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끝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건 일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념이 되는 것은 뭐냐? 일념이 되고 있는 것은 이걸 보고 일념을 하고 있는데 밖에 소리 듣고 밖에서 나를 만지고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 일념을 안 놓치면은 그 일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일념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건드려 버리면은 일념은 놓치고 글로 끌려가 버리죠. 그러면 일념이 아니다 이 말이라. 밖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글로 안 끌려가고 이걸 안 놓친다 이러면 일념이.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일념 하고 있으면 되지. 네? 일념 하고 있으면 돼요. 누가 뭐 건드려도 그냥 그거 놔두고 그냥 일념을 안 놓치고 해야 돼요. 일념 안 놓치는 겁니다. 되겠죠? 그것은 일념이요. 근데 이거 일념이 되면은 볼 적에 눈으로 볼 적에는 눈, 귀, 코가 전부 일로 집중해주고 들을 적에는 눈, 귀, 코가 다 귀로 집중해주고 코에다가 집중하게 되면 눈, 귀 모든 것이 코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훈련이 일념의 극치점이에요. 이제 일념 되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도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가면 무렴이 있어요. 무렴은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여기 이거 참 이게 이 찻잔을 놓고 일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찻잔을 놓고 일념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떤 소리도 안 들려버려요. 일념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안 들려. 또 누가 와서 나를 건드려도 몰라 내가. 이것이 무렴이에요. 이게 무렴인데 그런데 이럴 적에 무렴은 어떤 상황이냐. 이것을 여러분들 알면은 이 다음에 참선 명상하다가 절대로 잘못 가는 일은 없어요. 이 말만 들으면. 이게 정말 아주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일념에 푹 빠졌어요. 아까 일념 공부를 했잖아요, 지금. 네? 일념 공부는. 그래서 이제 일념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일념이 됐어요. 일념이 되고 있는데 아무리 건드려도 몰라. 건드려도 나를 막 건드려도 모르고 밖에서 나를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 그러면은 이것이 무렴경지인데 이때 무렴이 완전한 무렴은 어떤 것이냐? 완전한 무렴은 밖의 것이 하나도 안 들리는 대신에 요것을 일념하고 있는 마음 이건 안 없어져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이거는 안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요즘 명상하는 쪽에서 그 멍때리기 명상 이런 소리 했었길래 참 이거 사람 바보 만들려고 멍하면 안 돼요. 이 분명하게 이것은 일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머지 것이 안 들려야 그게 무렴이에요. 무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머지 것 이것만 일념을 하지 나머지 것은 안 들린다 이 말이야. 이게 무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삼매예요. 삼매라는 말 알죠? 예, 삼매. 그 다음 가는 데가 삼매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삼매를 우리가 닦지 않으면 참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삼매 때문이에요. 참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일념되고 무렴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해요. 세상 사람 누구든지 해요. 예, 과학자들도 전부 그 속에서 발명해내고 다 해. 몰입하니까 일념 무렴 된단 말이에요. 몰입하는데 일념 안 되고 몰입한 사람 있어요? 참선 안 해도 몰입하면 일념이 된단 말이라요. 이해가 되죠? 또 이 과학자들이 몰입하면 일반 사람들 몰입보다 몇백 배 깊게 몰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무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막 발명해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생겨나요. 무렴을 하니까. 그런데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삼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부처님 문에 법문을 들으시고 부처님 법을 공부한 그 공덕이 얼마나 큰 건지 깜짝 놀랍니다. 삼매는 사람이 뭐가 안 되느냐. 내가 지금 30년 전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30년 전에 이런 잘못을 했어. 그건 정말로 내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참여를 하면 참여가 돼요. 50년 전 것도 참여가 돼요. 여러분 금생에 한낱 참선 선방에 가면은 반조하라 반조하라 이런 말 수없이 듣는데 반조가 뭐냐? 지나간 일 살펴보는 거예요. 지나간 일. 예? 지나간 일 살펴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뭐 잘못했구나. 그러면은 지금 30년 전에 잘못한 것이 지금 딱 떠올라서 간절하게 잘못한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 지금 그 간절하게 잘못된 것을 내버려요, 안 내버려요? 잘못된 거 아니까 내버리죠. 내버리면 참여가 된다 이 말이라요. 내버리면은. 예? 그래서 금생의 것은 간절하게 하면은 다 참여가 다 이루어져요. 금생의 거는. 근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안 되냐? 전생의 것. 전생의 것. 또 전생의 것. 전생도 또 전생의 것. 이거는 내가 어떻게 오느냐? 내가 금생에 잘못한 것은 그것이 꼬리를 물고 와가지고 그 전에 내가 잘못한 것, 실현한 것 이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과보가 온단 말이에요. 과보가 바로 내가 그때 했는데 이게 그때 잘못한 것이 이게 지금 딱 오는구나. 근데 이것도 여러분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은 것을 당해놓고도요. 자기 잘못한 과보 받은 것은 모르고요. 누가 새로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못쓸 짓 한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그게 빨리 그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더니 그 과보가 나한테 지금 이런 일이 왔구나. 이렇게 하면은 참회가 되는 거예요. 참회가 돼. 그러니까 지나간 전생의 이제 지나간 일들 이야를 막론하고 다 씻어서 내버리면 돼요. 다 내버리고 그렇게 턴턴 털어서 참회해버린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전생의 것은 내가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엉뚱한 사고가 생긴다든지 절대로 나는 생각도 못했던 아주 불상사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지은 일이 없어. 내가 지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일이 생기거든 빨리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생겼으면은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잘못했을까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이랬구나. 이것이 왔구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온 일이 없어. 이것은 전생의 거예요. 전생의 것. 전생 것은 내가 전생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참여하는 것이 뭐냐? 삼매. 지금 여기 이게 삼매가 어느 정도로 우리한테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절실하고 또 절실한지 이게 삼매를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수없는 업을 놓고 또 가지고 내생으로 업을 가지고 내생으로 가는 거예요. 내생으로 가고 그러면은 내생의 과보가 끝도 값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하나 다른 물건을 만들려면은 여러분 이게 쇳덩어리죠. 다른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다른 물건이 돼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로 사람이 잘못된 것을 참여는 뭐가 똑같으냐? 사람에게 업을 없애게 하는 용광로가 참회예요. 근데 그 용광로 화로는 무엇이 용광로 화로냐? 용광로의 화로는 삼매가 용광로 화로예요. 삼매를 들어가 버리면은 내가 전생에 또 전생에 모든 것을 다 녹여서 없앨 수 있는 이게 삼매예요. 자, 여러분 삼매에 들어가서 전생은 내버려야 돼요.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버려야 되겠죠? 그러려니까 그러면은 이게 삼매 꼭 삼매를 닦아서 전생의 업을 내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사지원성의 제일 첫 번째 지혜는 성소작지. 그런데 그냥 첫 번째 지혜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성소작지 이거 외우면 더 좋고 성소작지 보고 듣고 배운 거 배우면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느낄 때마다 지혜가 나온다. 성소작지. 만지면 지혜가 나오고 보면 지혜가 나오고 코로 냄새 맡으면 지혜가 나오고 이거 성소작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의식이 지혜가 나오는 것은 묘관찰지 그래요. 묘관찰지는 뭐냐? 아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 참선 수행하는 방법을 경전에서 설명되기를 전부가 다 관찰로 표현을 합니다. 참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전부 관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관찰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냐? 참선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참선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억상관찰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관찰하는 것은 이것이 억상관찰이에요. 억상관찰. 이거 관찰. 그러면 그 다음에 눈에 보인 것을 사유하는 것은 무엇이냐? 관찰사유 그래요. 관찰하면서 사유하라.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사유관찰이. 사유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고 생각하고 듣고 생각하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이게 관찰되면은 사유한다. 되나요? 이렇게 표현된 것이 참선이라는 말의 표현이에요. 경전에서 표현된 말들이. 그래서 억상사유, 관찰사유 이런 것을 거쳐서 참선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참선을 하니까 어째서 제대로 사유를 하니까 제대로 보이더라. 사유는 뭐예요? 생각.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억상이라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 근데 사유, 관찰. 보고 사유한다는 말이에요.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억상사유 하는 것은 그 남방불교에서는 그 수행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위파사나 사유 하는 것 여러분 위파사나 많이 들어서 알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관찰 사유예요. 위파사나는 관찰 사유. 근데 남방에서 위파사나를 하면서 눈을 감고 참선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마타는 눈을 감고 해요. 억상이니까 생각하면. 근데 위파사나는 관찰 사유이기 때문에 관찰 사유는 눈을 감고 어떻게 관찰하나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중국으로 와가지고 그 글자를 볼간자에서 볼간자로 바꾼 거예요, 중국에서. 간병인, 간호사, 눈 뜨고 해야 환자 치료하지, 눈 감고 환자 치료하는 거 보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는 관찰 사유이기 때문에 눈 감고 참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 첫 번째가 눈 단련. 시선 딱 놓고 시점 단련. 이것이 관찰 사유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되시겠죠? 이 말 듣고요. 뭐든지 관찰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하다 보면 나중에 깜짝 놀라게 탁 머리 이게 무릎 팍 때리면서 뿔떡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관찰 사유가 되느냐? 관찰 사유가 되려고 하면은 관찰한 것을 이걸 보고 있으면은 다른 생각이 안 나오고 이 생각만 해야 관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딴 생각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박을 이게 이 자리를 동그라미 그려놓고 쳐다보고 있어도 생각이 왔다 갔다. 이거 그 자리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 자리만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만.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그것이 관찰 사유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보고 이것만 사유한다. 그러니까 참선할 때 한 군데 보러 가니까 이거 눈을 보고 뭔 생각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 안 놓쳐라. 놓치지 말아라가야 답이요. 이해가 되나요? 그 자리를 안 놓치는 거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관찰 사유에서 아주 더 깊이가 억상과 관찰 두 가지가 하나 돼가지고 완전히 깊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 진, 지, 만, 의, 악견, 이것을 6가지 번뇌라고 그래요. 이 6가지 번뇌가 끊어졌을 때에 이것이 멈춰져요. 끊어졌을 때에. 그러니까는 끊어졌을 때에 이걸만, 그렇게 탐진치 만이 악견이 끊어졌다 이 말은 관념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 탐욕 그 전부 관념이에요. 관념병이에요. 화내는 거 전부 관념병이란 말이에요. 관념. 네? 아주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전부 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사람도 지나간 사람은 여러분들 관념에 얼마나 빠졌는 거 봐요.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이 말 들어놓으면은 그 관념이 딱 배겨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사람 그 생각 하다가 싹 그 사람 생각 바꾸고 딴 데 가버리면 딴 사람도 될 건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관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영원히 그렇게 사는 법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바꿔져 버리면 또 관상은 또 바뀌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관상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마음 잘 쓰면 관상은 막 백천만 가지로 바꿔지니까. 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관찰 사유가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겠더라. 이 관념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관념이 뭐냐? 제일 안 좋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종교관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자기 일가 지청 모든 주변 사람을 다 망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관에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소한테가 절하고. 소한테 절한 것은 아주 양반이. 쥐한테 절하는 것은 아주 끔찍스러워. 법당이 이게 막 쥐가 막 바글바글바글해. 거기다 대고 이러고 앉았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잘못된 종교관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옛날 백백교가 있고 무슨 일본에 무슨 이게 이런 잘못된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보통 큰 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금 늙어서 얼마 안 남은 지금 때 잘못된 종교관에 빠지는 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충분히 되겠죠? 이거 하나만 거기만 안 떨어져도 우리는 지옥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되겠죠? 잘못된 종교관에 안 떨어지고 부처님 법당에 완전 계시니 여러분들 장래가 미래가 얼마나 훤히 밝아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이렇게 관념을 탁 씻어 내버렸더니 관념이 없어진 것이 뭐냐 그러면 맑은 물에 티먼지가 막 끼어 있으면은 달이 떠도 안 보여요. 물이 탁하면 안 보이죠. 근데 물이 탁한 것이 다 가라앉고 맑은 물만 있어. 그러면 달 뜨면 보여. 달만 보여요? 자기 얼굴도 하면 보여. 이게 세상 사람을 보고 아는 것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관념이 없어지니까 보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 마음에 먼지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먼지가 없으면 사람을 보면 알고, 내 마음에 먼지가 없으니까 내일 모레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고. 좀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느냐?
예지력이 열려야 돼요. 아까 묘관찰지가 열렸으면은 이게 보면 아는 것도 다 해요. 근데 예지력이 없어 거기는. 예지력이 뭔지 알죠? 1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겠다.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겠다. 이게 예지력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지력이 열리는 그 공부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 오매일려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알지요? 전부 오매일려. 예, 오매일려. 이 오매일려의 경지에 이르러야 예지력이 열려요. 예지력이. 그러면은 예지력이 오매일려가 되려면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너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꿈을 자유자재하면 돼요. 꿈을 자유자재하면 예지력이 열려버려요. 어려울 것 같죠? 그것도 하나도 안 어려운 게 일념하고 무념이 되고 나면 자연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뭐든지 일념 무념이 관건이요. 오매일려가 그걸 어떻게 들어가지? 어떻게 꿈을 마음대로 하지? 꿈 마음대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일념되는 노력만 하면 돼요. 일념되는 것은 어떻게 할까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지. 일념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오매일려가 되면은 이 자리는 예지력이 열리는 자리다. 예지력이 열리는 자리다. 그리고 내 안에 무궁무진한 내 안에 내면에 부처님 세계가 쏟아져 나오는 자리예요. 쏟아져 나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 삼매. 마지막 삼매 자리를 공부하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일념, 무념, 그 다음에 삼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념, 무념 하고 나서 이제 삼매에 딱 들어갑니다. 삼매를 들어갔더니 여기에서부터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만들어진데 끌려다닌 것은 백천만마디를 해도 중생이에요. 중생은 끌려만 다녀. 여러분 한번 자기 세계 하나 탁 세워놓고 만들 깃발 하나 꽂아놓고 세상 손을 들고 가야죠.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공부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지금 여기 지금 와서 보니까 여기 견양 큰 스님 계시는데 견양 큰 스님과 여기서 상당히 지금 몇십 년 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스님이 그 미국에서 예일대학교 출신들 그 스님들이 참선을 배우러 왔어요. 여기에 지금 그 숭산 스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스님께서는 다 잊어버리셨을지 기억을 하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께서 스님께 미국 그 스님들을 참선을 가르치라고 숭산 스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그 스님이 하시던 대로 제가 할게요. 스님께서 두덜두덜 하시고 저는 과연 놈들이 참선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굳차게 만든다고 나를 굳차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실래요? 나는 승산 스님의 안목이 그때에는 나 몰랐어. 그때에는 몰랐는데 지금 참선을 내가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승산 스님 안목이 얼마나 크셨는지 내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스님께서요, 미국 그 승려들이 참선 안 배우겠다고 데모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럼 저희들이 전부 데모해버리면 내가 여기서 해방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미국 사람이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지요. 근데 그 사람들 전부 가부좌를 시켰었으니 미국 사람을 가부좌 시키니까 이게 말이 돼야 말을 들어야 안 돼요.
안 들리니까 가부장가 이렇게 띠뚱띠뚱 스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더라고. 지금 앉혀놓으니까 전부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띠뚱띠뚱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는 그 아침 먹고 시작을 해놓고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나니까 힘드니까 죽비만 쳐놓고 나와버렸어 스님은. 그래가지고 점심때가 돼가지고 스님이 탁 들어가 있어. 이놈 자식들 이제 다시는 참선 안 하겠다고 하겠지. 예?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는데 갔다 나오셔가지고 놀래요. 야, 자주 미국 사람 보통이 아니더라. 한 사람도 전부 누워있거나 딴짓 할 줄 알았어 스님은. 그 많은 시간을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한 사람들은 호텔이 그렇게 떼똥떼똥 이게 그런데 하도 울어가지고 여기가 소금 자국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참선이냐. 참선의 옛날 스승들이요, 스승에게 공부 다 끝나고 나서 절하면서 한 말이, 큰 스님 감사합니다. 저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이 감사합니다. 거기다가 꼭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근데 스승이 너무 자비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줘 버리면 거기서 제자가 안 나와요. 쓸 제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왜 그럴까? 여기다가 일념하라고 그랬으면 일념하는 방법은 지가 만들어야지. 일념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일념된다. 요래 가르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공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냐 그러면 가르쳐 준 것을 졸졸 따라서 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밤낮 남이 찍어준 데만 가게 되잖아요. 그게 없어버려야 돼. 다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1도에 안 나는 칼로 딱 끊어내버려야 죽겠는데 하다 못하면은 어떻게 하면 안 죽겠을까라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미산 스님이라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참선 가르치고 있는 스님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 지금 한국 명상 연구소가 생겼어요. 이제 거기에 한국 그 대표 스님이 이제 가서 만났더니 여기 와서 공부하고 간 스님 하나가 거기에서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총괄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참선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은 참선을 얼마만큼 얄물지게 가르쳐 놨느냐면 이게요, 진짜요.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 천길 우물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게, 이럴 때게 어떻게 하면 백척간두에 서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천길 우물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본인이 잡고 가야 공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발심을 해서 참선 한번 큰 공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몇 살? 30몇 살. 네. 큰 소리 해버려요. 186세. 186세인데 이분이 딱 나왔는데 나보다 훨씬 젊어 보여. 훨씬 젊은 게 아니고, 젊은 정도가 아니고 100kg짜리 저기도 덩어리를 불끈불끈 들어서 집어 던져. 186세. 이게 중국의 최고의 역학의 대가 소강절이 소강절 선생이 말하기를 120세 두 번 한갑은 120세 정명이 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120세는
전 세계에서 많아요. 120세는 많은데 이 정도 많기 시작하면 조금 더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120세는 다 살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난감한 것 얼마나 난감할까 생각해 봅시다. 앉아 계신 여러분 앞으로 50년 후에 이 자리에 여러분 그대로 이 숫자가 29가 한번 앉아 봅시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50년 후에 네? 생각하면 난감해요. 난감하지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 지금 오고 있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부터서 새로운 인간 세계를 만들어갈 공부를 해야 돼. 그 공부가 참선 명상이다. 되시겠죠? 예, 오늘 여러분 만나 뵌 거 너무 반갑고 여러분 참선 명상에 꼭 한번 적극적으로 발심하시기를 아주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